예, 스가랴서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좀 난해한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가 난해한 거하고는 또 조금 성격이 다른 난해함을 보시죠. 또 욥기는 뭔가 산만하고 또 했던 말이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좀 난해한 느낌이 드는데, 이와 반면 스가랴서는 말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 단어가 뭘 뜻하는 건지 그것을 이제 당최 알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스가랴서의 배경을 좀 보면은 1장부터 배경을 보면은 1장 처음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진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였느냐? 너 조상들이 하는 짓을 보니 내가 지금 화가 났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조상을 본받지 마라 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은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어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등장한 말들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한 바퀴 삥 둘러보니까 참 평안합디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전혀 그 말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주여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를 언제까지 지금 노하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니까? 주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먹줄이 쳐지리라, 이 말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고, 오늘 또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그 직후에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방해꾼이 또 등장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기서 바벨론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본토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앗수르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엉켜 살면서 계속 그 70년 동안, 비어있는 7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던 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 새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서로 의견이 또 맞지 않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우리도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 같이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스가랴와 또 여기 등장하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되느냐면은 기존에 이 땅에 있던 70년 동안 이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자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화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안 합니다. 우리하고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죽으셨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들의 신앙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부엌신도 믿고 우물신도 믿고 나무신도 믿고 산신도 믿고 할매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알신, 아셰라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신도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는다,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유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같이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성전이 지으려고 하다가 잠깐 지으려고 하다가 멈춰진 그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줄이 쳐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이 되어지리라. 성전 건축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오셔서 계속 동행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회복도 동시에 말하는 것이며,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중으로 예언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동시에 지금 예표하고 있는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바로 네 개의 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눈을 들어 딱 보는데, 스가랴가 보는데, 이제 환상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돌아오겠다 한 거고, 그 다음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사람 이야기고,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네 개의 뿔이에요. 뿔이 네 개가 달린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개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이 뿔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뿔이 뭐냐라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뿔을 보니까 첫 번째로 권세 또는 세력을 뜻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능력, 세력 이런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세력, 능력, 권세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교만한 자, 악한 자, 대적자 이런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니, 또 예레미야 48장 25절에도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또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어떤 세력, 악한 세력, 바벨론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쁜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개의 뿔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를, 네 개다 하니까 동서남북 사방의 이스라엘을 침략한 침략 세력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또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볼 때 애굽이라든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진짜 많이 혼났죠. 그죠? 메데 바사에 혼나고, 또 그 헬라,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는데, 이렇게 괴롭힌 여러 세력들을 다 합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뜻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지금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 우리를 괴롭히는 강대국들이 바로 이 세력들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꼭 맞다, 꼭 틀렸다 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악의 세력들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뿔,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개의 뿔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또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대장장이가 무엇하러 여기 왔나이까 라고 하니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데,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더럽게 하고, 그 뿔들을 더럽게 하고,
다 흩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이 네 개의 뿔을 완전히 막 그냥 풍지박산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장장이 이 말은 뭐 어떤 데는 이제 뭐 목수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뭐 하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능공, 한마디로 맥가이버 같은 사람, 한마디로 손에 벤치하고 망치만 주면은 다 분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뿔이 아무리 권세가 세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다 부수고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54장 16절에 보면은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제단 뿔을 완전히 네 개의 뿔을 완전히 흩어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하는 뜻인데, 의미를 보면은 바로 네 개 제단뿔 생각났습니까? 제단뿔, 번제단의 뿔. 번제단의 뿔은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죄를, 짐승을 다 죽여서 내 죄가 씻겨지는 그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악한 짐승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꺾는 것을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2절에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제단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교훈, 1장의 교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누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창세기 12장 3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처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망하게 되어 있다. 예레미야서 25장 14절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대로 하신다? 언약대로 하신다. 계획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전에 대해서 잠깐만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조금 생각하면은 노아 방주도 하나의 그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당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타면은 다 살 수 있고 못 들어가면 다 죽는 그것이 노아의 방주를 성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모세가 아무 방법이 없는데 모세가 갈상자에 아기 때 갈상자에 나일강을 떠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때 갈상자가 바로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으로 들어가서 신자의 몸, 신자 개개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택시를 타면 성전이 택시를 타는 것이고, 내가 버스를 타면 성전이 버스를 타는 것이고,
그 택시 정말 영광이죠. 그 버스 정말 영광이에요. 내가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살고 있는 거지.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나로 인해서 복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움직이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움직이고 있고, 갈상자도 움직이고, 선박도 움직이고, 나 자신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인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대로 간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어떻게 된다? 없더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큰 의미로 볼 때는 새 하늘과 새 땅 자체가 성전이고 다른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주인이 이런 영혼을 계속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예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부재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 믿고 보이는 것만 찾는. 국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왕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왕을 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자꾸 다른 데는 다 국가를 만들고 왕을 세우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왕을 세운 것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연약하니까 상징이 필요하다. 상징. 눈에 보이는 상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3절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 몸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계속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 사람 몸인 우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찬양 한곡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기가 좀 버겁지요. 또 다른,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화석류라고 하는 첫 번째 환상이 나왔고, 두 번째 내 뿔과 대장장이라고 하는 두 번째 환상이 나왔고, 세 번째 환상이 또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청량줄, 뭐 먹줄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줄자 있죠. 줄자가 있어야 건축이 되니까. 그럼 줄자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내게 말하는 천사는 계속 중간에 이제 연결해주는,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하는 그 천사고, 3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문맥상, 그 뒤에 나오는 문맥상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을 맞으면서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 스가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말을 전해라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가 옆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만드는데 성곽이 없다. 성곽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 먼저 앞에 거 먼저 이야기합니다. 불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불 이야기. 불 하면은 나오는 것이 열왕기 하 6장 17절에 엘리사의 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죠? 불말과 불병거. 또 두 번째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는 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엄청나게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등장할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능력을 발하실 때 나오는 여기에 또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쁘지요, 그죠?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2장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뜻하기도 하고 빛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나오죠. 빛, 그죠? 빛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2장 14절에도 또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 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하는데 그 단서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서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출몰한다.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졌다가기도 하고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위급할 때 나타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느냐? 생김새가, 여호와의 영광의 생김새가 바로 에스겔서 1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 감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그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그 형상, 무지개 같은 형상. 이사야서 35장 2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여기 보면 무지개 같으니 하는데 잠깐 뭐 생각 안 나시죠? 그죠? 무지개.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조금 전에 봤던 10장 1절,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라고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모양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돌아오겠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언약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계획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붙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